저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하는 곳에 문성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서 20년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곳은 고산지대에 코리 부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는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숨쉬기도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글이 없대요. 글도 없고 숫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든지 늙든지 자기 나이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답니다. 그저 나서 죽기까지 그냥 살으니까 사는 거래요. 그리고 여자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여자들은 남자들 모이는 자리에 오기만 하면 돌로 쳐서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웃 간에 싸움을 하고 또 이웃 사람을 쳐서 죽게 하면 그 팔을 잘라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닌다. 그런 야만족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공동예배에 이 참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밀림 숲에서 이 선교사의 그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들은 숲속에서 나무 속에 가려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성 목사님은 20년 동안 그 복음 증거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를 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더 그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만날 때에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등 뜨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이 닥치고 절망이 닥쳐서 슬픔이 오면 그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데, 어떤 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 평상시에 주님을 찾지 않다가 환난 당하니까 주님 찾으면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잘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부르짖을 때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치불구하고 어려움 만나면 그저 찾아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전명숙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분은 3대째 그 외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계룡산 그 주위에서 예수 믿는 집은 그 집 한 집밖에 없었다. 그래서 외갓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시름시름 자꾸 앓으니까 그 계룡산 그 무당 천지 아니에요. 그 아랫집에 있는 무당이 할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할머니 이 명숙이를 나한테 팔으세요. 그럼 내가 훌륭한 무당 만들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가는데 무엇 때문에 지옥길을 택하겠는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지하에 물리쳤대요. 자, 19살 때 교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성령을 참 많이 받았어요. 기쁘고 즐겁고 시름시름 앓던 그 병도 떠나가 버리고
그냥 성령 충만 받아서 늘 찬송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중매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여기 중매쟁이들이 있으면 조심해요. 돈 벌기 위해서 절대 속여서 중매하지 말도록. 그 인생을 완전히 버리게 하는 건데, 이 양반이 말해요. 돈을 받고 무당 아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속여서 이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에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편의 작은 아버지는 큰 무당이야. 작도 타는 큰 무당.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작은 무당이요. 온통 집안이 다 이런 큰 무당, 작은 무당이 있으니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핍박하고, 남편은 늘 술 먹고 와서 폭행을 하고,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세월을 8년 동안 했는데, 옛날 병이 다시 도전하고 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요, 이 남편이 쫓아냈어요. 이혼을 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서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7일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21일 금식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21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끝나갈 무렵에 신기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자기가 머리를 감는데 계속 검은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몇십 번을 감아도 이 검은 물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계속 감다 보니까 드디어 맑은 물이 나오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시원해지는 게 몸이 가벼워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착착 자기에게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몸이 이렇게 치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21일 금식을 끝나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이 암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시커멓게 이렇게 주먹같이 뭉쳤던 그것이 깨끗이 사라지고 빨갛게 그렇게 암으로 붙었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남받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신앙 다시 찾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집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권사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갈증이 생길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대개 이런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헛거야 아무 쓸데도 없어 그러고 주님을 버리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왜 불안하게 하는고? 왜 두려워하는가? 왜 떠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떨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생애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불안할 거 없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해야 돼. 이러한 낙심이나 절망은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 있는 사람에게도 낙심이 오고 없는 사람에게도 낙심이 와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피도 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자지만은 그가 지쳐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우리의 열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절망에 처했습니다. 낙심에 처했습니다. 그럼 그가 절망에 처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갈멜산 영적 전투에도 이기고 그들을 바알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게 하루 만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됐습니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여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나 그는 호렙산에 들어가서 40주 40야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빠지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갈급함이 생길 때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여전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온 마음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간구하면 찾고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또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부르시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고 우리의 갈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만난다, 그런 의미도 된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 선다싱이 예수 만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힌두교 일파의 시크교를 믿는 그러한 영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없으니까 기독교 학교에 이 선다싱을 넣어서 공부하게 했는데 그 선교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자기는 힌두교니까 선교사의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증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14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인가? 심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3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 주십시오. 오늘 밤이 다가도록 해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기찻길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 집이 그 기찻길 옆에 있는데 기차 갈 때 2층에서 뛰어내리면 즉사하잖아요. 오늘 새벽 5시에 급행열차가 있는데 새벽 5시까지 지금부터 7시간 남았습니다. 그 7시간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특급 열차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꼼짝 아니하고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땀이 흠뻑 젖기까지 7시간 내내 새벽 5시가 점점 가까웁니다. 특급 열차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아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뛰어내리려고 작정했는데 5시가 되기 15분 전에 갑자기 방 안이 환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예, 그 빛이 바로 사라지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네가 바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네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마.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큰 기쁨이 그를 사로잡고 그리고 이 몸이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엎어져서 소리를 칩니다. 오 나의 구주 예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잘못된 우상을 섬겨왔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에서 나와서 복음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맨발로 황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네팔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이 사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도의 성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다생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워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병든 사람도 고침받습니다. 실패했던 사업도 다시 일어납니다. 절망에 쳤던 사람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산다고 말씀해 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갈증만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만으로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리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자체도 지금은 혼동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잘못된 거짓 교훈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반면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건 웬일입니까? 삶이 편리해지고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이 더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까? 그것은 그 영혼의 생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으면 갈증이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기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지 못해서 우리가 배고픔이 아니고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초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주께서 성전에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고, 그러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그 영혼과 정신 상태는 사막같이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 것만 같이 주님을 찾아 만나서 영혼의 만족함과 그리고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